할렐루야. 우리는 말씀을 즐거워하라는 주제로 1월 한 달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는 전 교인이 리딩 지저스 말씀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잘 진행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성경 읽기 시작한 지 한 주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 창세기 24장에 들어왔습니다. 창세기 절반이 끝난 것입니다. 혹시 중간에 바빠서 못 읽으신 분량이 있다면 오늘 하시면 됩니다. 매일 주일은 다른 분량이 없고 여러분들이 메이크업 하시거나 주일 말씀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이렇게만 하면 수월하게 2024년 성경 한 권을 통독하게 됩니다. 혹시 오늘 교회 처음 방문한 분도 계시고 아직 미처 시작하지 못한 분들도 계실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도 성경 읽기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이번 주 분량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전 거는 그냥 놔두시고요. 이번 주부터 새롭게 시작하면 계속해서 이제 성경 읽기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세일 것입니다. 2024년 말씀을 즐거워하며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가운데 말씀의 모든 능력과 그 말씀의 부흥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가스펠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가 주일 설교를 이제 진행하게 됩니다. 가스펠 프로젝트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경을 살펴보는 교재가 됩니다. 가스펠 프로젝트는 3년을 주기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커버하게 되면서 성경 전체의 흐름과 메시지를 우리에게 이해하도록 도와줍니다. 저희 교육부에서는 작년 가을부터 가스펠 프로젝트를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부터 교육부와 같은 가스펠 프로젝트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저희는 이미 작년에 창세기와 출애굽기 강해를 마쳤기 때문에 우리가 출애굽기 이후부터 하는 것으로 스케줄을 함께 맞추게 되었습니다. 이제 구역 모임에서도 설교 노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모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보 안쪽에 설교 노트를 잘 이제 적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주보 안에 설교 노트 있는 것 알고 계셨죠? 그걸 이제 오늘부터 잘 적으셔야 여러분 구역에 돌아가셔서 이제 말씀을 잘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트를 잘 적으시고 또 한 번이 아니라 또 구역에 가서 이 말씀을 나눌 때 더 큰 말씀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가정에서도 패밀리 커넥션이라는 삽질을 통해 우리 자녀들과 함께 들었던 말씀을 또 가정에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 예배를 또 같은 본문으로 드리게 돼서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이민교회 자라면서 참 안타까웠던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부모들과 자녀들이 함께 어떤 말씀을 나누는지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배우긴 하는 것 같은데 도대체 무슨 말씀을 배우는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민교회는 언어의 단절보다 말씀의 단절로 비롯되는 영적 단절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현실 가운데 우리 충현선교교회는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몸부림치며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 충현선교회 온 성도들과 온 가정 가운데 말씀을 즐거워하며 말씀으로 하나됨으로 말씀의 연합이 일어나며 말씀의 부흥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은 그 가스펠 프로젝트의 첫 시간이 됩니다. 저는 민수기 13장을 중심으로 반역한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전에 인터넷에서 엄청난 논란을 가져온 사진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사진은 다름 아닌 평범하게 생긴 드레스 사진이었습니다. 이 드레스가 과연 파란색과 검정색이냐 아니면 하얀색과 골드색이냐 뜨거운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 드레스가 파란색과 검정으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하얀색과 골드로 보이십니까? 아니 별것도 아닌 것이 전 세계 미디어가 그 당시 지상파 뉴스를 뒤덮었습니다. 그리고 이 논쟁을 통해 가장 이득을 본 사람은 드레스 상점 주인이라 그럽니다. 30분 만에 재고 300개가 나갔다 그럽니다. 근데 똑같은 색의 드레스를 다른 색으로 인식하는 이유에 관해 전문가들은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빨간, 파란 이런 색깔을 본다라고 우리는 말하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뇌에서 이 색이라는 정보를 해석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인식하는 색은 우리가 보는 색이 아니라 뇌가 해석하는 색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색채 항등성, color constancy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인간은 색깔뿐만이 아니라 상황도 완전하게 다르게 해석합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안 땅을 돌아본 12명의 정탐꾼을 소개합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똑같은 상황, 똑같은 정보를 바라보며 경험합니다. 그럼에도 그 상황을 전혀 다르게 해석합니다. 그 해석의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성경은 그 원인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차이가 해석의 차이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며 기억해야 되는 말씀의 키포인트가 됩니다. 우리 말씀의 키포인트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 그분의 뜻을 이루십니다. 오늘 키포인트를 생각하며 우리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 자세하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을 잠깐 설명드립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애굽의 노예로부터 해방시켜 주십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 삼으시고 그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 땅을 Promised Land, 약속의 땅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이제 취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믿음으로 취하게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스라엘 가운데 주어집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그 약속의 땅을 정탐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각 지파에서 12명의 이제 대표들을 세워 이제 가나안을 정탐하게 합니다. 이제 12명의 대표는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40일 만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 결과를 보고하는 내용이 오늘 민수기 본문의 내용이 됩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13장 25절과 2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40일간 이제 가나안 약속의 땅 정탐을 마치고 이제 대표들이 돌아와 온 회중 앞에서 세 가지 사실을 보고하기 시작합니다. 본문 26절 후반부와 27절 말씀입니다. 그 땅에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먼저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돌아와서 그 지역의 소산물 과일을 백성들에게 보여줍니다. 이 과일을 보여주며 이 땅이 얼마나 비옥한 땅인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과연 그 땅의 젖과 꿀, milk and honey, 무슨 말입니까? 그 땅이 풍성한 땅이라는 말입니다. 정탐꾼들의 첫 번째 보고는 가나안 땅이 비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에서 목격한 두 번째 사실을 이제 보고하기 시작합니다. 본문 28절입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첫 번째 보고가 긍정적인 보고였다면 이 두 번째 보고는 상당히 부정적인 보고가 됩니다. 가나안 땅이 비옥하지는 하지만 풍성하긴 하지만 그 땅에 살고 있는 거민들은 어떻습니까? 강한 거민들, 강한 주민들이 그 땅을 살고 있다라고 보고합니다. 거주민만 강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성읍도 견고하고 힘이 크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가나안에서 가장 첫 번째 만나는 도시는 여리고성이 됩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여리고성은 내벽과 바깥에는 외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특별히 안쪽에 있는 내벽은 지상으로부터 14m 정도 올라간 높은 벽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 당시 여리고는 난공불락의 요새로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아낙 자손이라는 민족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3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오늘 본문의 네피림과 후손인 아낙 자손은 거인족입니다. 큰 민족입니다. 이들과 자신들을 비교하면 뭐라고까지 말합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리는 그들과 상대가 안 된다. 이거는 게임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다. 정탐꾼들은 거대한 아낙 자손들을 보며 얼마나 놀라며 두려워했겠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에서 목격한 마지막 세 번째 사실을 보고합니다. 오늘 본문 29절입니다.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세 번째 보고도 두 번째와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보고가 됩니다. 가나안 땅은 이미 거주민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가나안뿐만이 아니라 가나안 인근 지역, 또 남쪽도, 또 산지도 거주민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거주민들이 가나안 땅을 가득 채워 차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정탐꾼들이 목격합니다.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에서 똑같은 사실, 똑같은 현실을 목격합니다. 가나안 땅은 비옥한 땅이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강한 민족이고 그 땅에는 이제 더 이상 살 곳이 없는 많은 민족들이 살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기까지가 모두 가나안에 관한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목격한 사실, 경험한 상황은 똑같은데 이 사실을 둘러싼 해석이 둘로 나뉘게 됩니다. 먼저 갈렙과 여호수아의 입장입니다. 오늘 본문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갈렙은 가나안의 상황을 보고 뭐라고 주장합니까? 빨리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아무리 그 땅 거민이 강할지라도 뭐라고 말합니까? 능히 이기리라 라고 갈렙은 그렇게 선포합니다. 하지만 똑같은 상황을 목격한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정반대의 입장을 취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보면 31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 나머지 10명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절대로 할 수 없다. 우리는 능히 치지 못한다. 절대로 안 되고 절대로 우리는 할 수도 없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똑같은 상황, 똑같은 사실을 가지고 어떻게 180도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까? 두 해석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차이다. 믿음의 차이다. 믿음의 차이가 그들의 해석의 차이를 가져왔고 해석의 차이는 그들의 삶의 차이를 가져오게 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약속의 땅이라고 주셨다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었습니다. 말씀을 믿었기에 능히 이기리라라는 확신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반면 나머지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두려움이 몰려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믿음에 관한 중요한 영적 원리 세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믿음 없이는 약속의 땅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 포인트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믿음 없이는 약속의 땅을 볼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은 지금도 매일 우리의 삶을 통해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읽기도 하고 묵상도 하고 연구도 하는데 성경을 읽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성경을 어떻게 보는 것입니까?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내 삶 가운데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받는 것, 그것이 성경을 읽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한번 이 시간 한번 눈을 한번 감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과 같이 본문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 정탐꾼으로 보내신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정으로, 또 우리의 구역 모임으로, 또 우리의 일터와 학교로, 또 우리를 삶의 현장으로 우리를 보내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앞에 무엇이 보이십니까? 많은 것들이 보이실 것입니다. 우리의 부부의 관계, 자녀의 관계,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수많은 상황들과 문제들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땅이 보이십니까? 이제 눈을 떠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faith, 믿음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과 sight, 눈에 보이는 시력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도 눈에 보이는 시력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비옥함도 보았고 그 땅의 거주민들이 강하다는 것도 보았습니다. 또 그 땅은 이미 거주민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사실도 보았을 것입니다. 왜 갈렙과 여호수아에게도 세상을 바라보며 두려운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에게는 눈에 보이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진리, 더 중요한 본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시력을 넘어 믿음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능력을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그 능력을 비전이라 말합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는 능력, 그것은 비전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았고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비전을 가지고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10명은 사이트, 눈에 보이는 시력만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것에 더 집중하였고 그것들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세상의 것으로 소유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얻을 수 있고 믿음으로 볼 수 있는 나라입니다. 당연히 10명의 정탐꾼들은 약속의 땅을 볼 수도 없었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도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앞에 무엇이 보이십니까? 우리 앞에 펼쳐진 세상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땅이 보이십니까? 오늘 본문의 갈렙과 여호수아 그리고 수많은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선조들은 믿음의 땅을 바라보며 그 땅을 소유하며 살았습니다. 2024년 말씀을 즐거워하며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에게도 믿음의 눈이 열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그 약속의 땅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달아야 되는 믿음의 두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원리는 믿음 없이는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두 번째 포인트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믿음 없이는 세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누구의 말을 더 신뢰하게 됩니까? 안타깝게도 갈렙과 여호수아의 보고가 아닌 나머지 10명의 부정적인 주장을 수용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반역한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불신앙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민수기 14장 3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 말씀을 믿지 않는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탐한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40년간 광야 생활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보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안타까운 순간 중에 하나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이 어디 와 있습니까? 지금 가네스 바네아라는 지역에 와 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믿음으로 그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소유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말씀을 믿지 못함으로 약속의 땅을 소유하기는커녕 40년간 척박한 광야를 방황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없이는 우리는 약속의 땅을 볼 수도, 세상에서 승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약속의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세 번째 믿음의 원리가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함께 세 번째 우리 포인트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므로 불신앙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40년의 광야 가운데 연단과 또 그 안에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불신앙하며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갈렙과 여호수아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소유하게 됩니다. 특히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 여호수아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모든 인류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 메시아, 그래서 그 여호수아는 그 예수님의 메시아의 예표가 됩니다. 오늘 구약이 어떻게 예수님과 연결이 됩니까? 가스펠 프로젝트에서는 Christ Connection이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오늘 구절의 Christ Connection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그분께 반역하여 그분이 주신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신뢰하고 순종하여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셨건만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불신앙으로 그들은 약속의 땅을 소유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완전하게 순종하시며 성취하십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약속의 땅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그 약속의 땅으로 초청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갈렙과 여호수아, 특별히 여호수아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저 성경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 시대 가운데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이 충현선교회 가운데 우리 어르신들을 바라보며 지금도 이 믿음으로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심을 얼마나 감사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지금 저희가 대신방 기간을 맞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참 힘든데 저에게는 너무나 복된 시간이기도 합니다. 저는 특별히 70세 이상 되신 분들을 제가 신방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방 기간 가운데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도 있지만 저는 성도들의 그 스토리를 간증을 듣게 됩니다. 특별히 어르신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기 여기까지 인도하셨나, 그 소식을 듣는 가운데 제 마음도 뜨거워짐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어르신들의 이렇게 간증을 듣는 가운데 그 모든 간증 가운데 핵심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그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는 또 소망을 주는 성경 구절이 하나씩 꼭 있을 것입니다. 저희 가정도 미국에 올 때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아무런 그렇게 보이는 것도 없고, 저는 저희 아버님의 그런 상황 때문에 이제 미국에 오게 됐는데 저희 어머님이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
복이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붙들고 저희 가정은 이제 이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 저희 어머님에게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역사하신 것을 보며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역사하신다 라는 그런 마음의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힘이 나는 또 소망을 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2014년 수많은 말씀, 주옥 같은 말씀이 성경에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힘이 되는, 어려울 때, 여러분의 삶이 어두워질 때 빛이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 한 구절을 발견하셔서 붙들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 하나를 이렇게 붙잡으시라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이번에 충현 뉴스를 보면서 충현 뉴스 가운데 또 좋은 정보가 있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이번 충현 뉴스 2호로 나가시면 오늘 보게 되는데요, 거기 12페이지에 보면 이런 기사가 하나가 있습니다. 유버전에서 이제 성경을 이제 온라인으로 서비스하는 그 유버전 2023년 최다 검색 구절 이에 대한 기사가 있는데요. 2023년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이제 온라인으로 찾아보며 가장 많이 찾았던 그 구절 10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3가지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 사람들에게 가장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아본 성경 구절 3번째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역경과 또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 그의 사랑을 받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 이 말씀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용기와 소망을 얻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걸 믿는다면 어찌 우리가 그저 주저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2024년 가장 많이 검색된 성경 구절 2번째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또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알려주시는데요, 그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미래, 우리 앞에 나를 열어주시고 희망, 암울한 것이 아니라 소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믿는다면 어찌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2024년 가장 많이 검색된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이사야 41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도와주리라.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 말씀을 작년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이 온라인 가운데 인터넷에서 이렇게 검색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2014년 여러분들을 힘나게 하는 또 소망을 주는 말씀 하나를 찾아 꼭 붙들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충현수 보시고 그 페이지 가셔서 10가지가 무엇이 보시고, 또 여러분들 성경 우리가 함께 읽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 붙들고 2024년을 살아가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즐거워하고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의 비전이 열리고 약속의 땅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라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헬렌 켈러 어렸을 때부터 시각장애와 청각장애를 앓았습니다. 그럼에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약속의 땅을, 놀라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나중에 헬렌 켈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맹인이 되는 것, 맹인으로 사는 것보다 더 불행한 삶이 있습니까? 그러자 헬렌 켈러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맹인이 되는 것보다 더 불행한 것은 눈에 보이는 시력은 있되 비전이 없는 것이다. 가장 불행한 인생이 무엇입니까? 그저 눈에 보이는 것에 반응하며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가장 불행한 인생이다. 헬렌 켈러는 앞이 보이지 않아도, 삶의 절망이 있어도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 주시는 비전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 주시는 모든 복을 누리며 복의 통로로 이 땅을 살게 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함께 갈렙이 선포한 믿음의 고백으로 한 주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모든 삶의 구석구석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도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그 땅을 취하자라고 이렇게 선포하면 여러분들이 크게 능히 이기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앞에 있는 제가 너무 뻘쭘하지 않게 잘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앞에 있는 사람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네, 우리 오른손 한번 들어보고요. 3번으로 힘차게 우리의 삶, 일주일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같이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십니다. 그 땅을 취하자. 그 땅을 취하자. 그 땅을 취하자.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 한 주간도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땅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